성경은 하늘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백교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 성경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77번째 제3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로서 대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저는 압니다.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온갖 향락을 빼앗고 저 세상에서 가지고 즐길 보안은 마련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 대환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자극시켜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동행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크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 몇 개월 동안이었습니까? 5개월 동안 비가 내리다가 홍수로 망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고통 중에 온 것이고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억눌려 사는 것이고. 자, 22절에 만일 그날들이 대환란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고 대환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대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날들, 그 환란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진정 견디기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환란에 대해서 각 교단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비성경적인 해석과 적용을 무분별하게 가르쳐왔기에 한국이나 미국 교계 전반에 걸쳐 대환란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책이 나가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대환란에 대한 교계와 성도들의 오해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와 오해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극소수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대환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30여 년 전이죠. 훨씬 거의 한 35, 6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서부터 종말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방면의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책을 구하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질문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민을 해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환란은 언제 오는가? 만약 내가 휴거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대환란 때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다 보면 두려움이 임하고 대환란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믿음이 휴거될 정도까지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은 편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대환란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말론을 전하든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람을 극단적이다, 시한부 종말론자이니 주의하라, 이단이다 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요, 이렇게 비판하는 목사나 성도들은 자신들이 휴거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며 대환란에 자신이 포함되어 살 생각을 하니 종말론 얘기를 하는 목사나 가르치는 목사가 두렵고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저 얘기만 하면 싫은 거예요. 대환란 얘기만 나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나가서 물어보세요. 신학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들 대답하라. 진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신실한 성도는 대환란 전에 휴거를 받기에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 재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면 하루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진실로 자신을 데려가는 휴거를 기다리기에 종말론을 전하는 목사나 성도를 부러워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거리 교회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는 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옛날부터 쭉 그래왔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평등 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주님 빨리 오셨으면 불평등한 이 세상은 없어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문득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전쟁도 없죠. 더 이상 어려움이 없죠. 아프지도 않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등장하다가 사도 요한이 4장에서 하늘로 들림받자 구체적인 재앙이 나오는데도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에녹은 대환란을 상징하는 홍수가 있기 전에 살아서 들림받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대환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은요, 에레미야 30장 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부터 대환난 전에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부터 대환난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환난에 관한 모든 불신과 어리석은 논쟁들을 종식시키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 때라 안 하고 이스라엘의 고난 때라고 말씀하셨다면 보통 교회나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야 말하기가 지점이 됩니다. 지금 교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님을 못 박아두시므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이 왜 야곱의 고난, 즉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큰 심판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온 땅이 하나님의 그 큰 진로 아래 들어가겠지만 주로 심판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옛날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대환란을 말씀하신 것은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동안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든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백성들은 배교하게 되고 천국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다. 교회 커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커서. 교회가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많은 프로젝트를 하겠죠. 재미있겠죠.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이 오시는 걸 대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나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나와 버리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 거절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던 중에 대환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범죄로는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때에는 교회는 없는 것이기에 교회는 휴거되고 이 땅에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때 대환란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30장 10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대환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고난의 때나 대환란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는 첫 번째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의 시작점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점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그 시작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자꾸 똑같은 것들을 많이 인용하죠, 그죠? 잘 보세요.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호랑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시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이때 공중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공중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면 이때 지상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서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상에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듯이 이 시작이 바로 대환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3절 중반에 오 너희 선지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바짝 일기예요. 오늘 비가 온대.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우리 봄 일기예보도 다 하잖아요.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줄 알아요. 영적 눈이 안 떠지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데만 좋아서 떠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의 시작점 둘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바로 이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고, 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단지 환란 후에 즉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환란 후에 하늘에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것이며 주님이 더디 오심을 믿고 태만했던 자들과 주님의 오심을 멸시하고 배척했던 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 통곡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악한 이집트 왕 파라오가 10번째 재앙에 자식을 잃고 통곡했으나 아들이 살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 좀 듣지 모세의 말을. 왜 안 듣나요? 성도는 때가 되기 전에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대환란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상에 다시 오시기 바로 이전에 일어나게 돼요.
인류 역사를 종국적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점 셋째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사람이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게 될 때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이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확정한 다음에 그 주의 중간에 7년 대환란 중간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했듯이 대환란 중간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며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조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대환란 중간기에 짐승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권세를 지닌 사악한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13장에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자 대환란은 3년 반 동안 유대인과 백성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독재를 일삼으며 참 진리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은 이 야만적 짐승의 행위가 끝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대환란의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다 압니다.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해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네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천년을 함께 있었어요. 그건 에스겔서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다니엘이 예언한 70주 중에서 마지막 한 주, 즉 7년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 7년 중간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대환란은 어떻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면 대환란은 후 3년 반, 3년 반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따라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거짓 평화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 세상의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거의 이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는구나. 제가 살아있어서 그걸 보게 되면 가르쳐 줄 것이고 모르면 여러분들 스스로 배웠던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잖아요. 인생 제가 많이 살아야 80 살면 전 잘 산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정말 같이 있으면서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저런 것도 가르쳐줘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저랑 같이 가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중간절에서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후반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리라 해서 보던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적그리스도가 빼앗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인 성도들의 휴고 때를 시작점으로 하여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기 전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때인 전 3년 반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을 파기하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를 기준으로 볼 때, 그 후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로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일으키십니까?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묵인하시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 하는 이유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에 기독교 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요, 믿음이 변질되어 죽은 믿음이 팽배하여 산 믿음을 가진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말세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목사와 신학자들이 자칭 정통이라 하여 성경대로 올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저 인간이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또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 참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잘 믿어보려는 성도들은 어느 것이 참인지 분별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지도자들, 정치가들과 야합하여 세상 권력을 추구하니 진실한 교회 지도자들은 자치를 감추고 타락한 자들이 교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아침 조찬에 대통령을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 가서 했어요, 맨지.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고의 그 목사님들 하셨잖아요. 가장 세계에서 크고 가장 장로교도 세계에서 큰 그런 목사님들이 선대서서 했잖아요. 감독에. 지금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무리들이 많아지며 성경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점점 교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고 중요 교리들은 하나씩 거절되고 혼합주의, 타협주의가 일어나 그릇된 성경 해석이 바른 해석을 몰아내고 교회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여 물질적인 풍요와 사업상의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캄캄하고 비참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며 성경대로 가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금식을 너무 많이 해요. 금식을 많이 했더니 부흥됐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교회 금식했더니 뭐 마귀를 쫓아냈더니 와! 이런 식. 지네들은 마귀 하나도 못 쫓아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참으로 점점 동성애자들이 들어오고 목사 안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이죠. 동성애자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 악령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와 은사, 그 악령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늘어가면서 교계는 혼란스러워지고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와 성도들 속에 악령이 역사하여 교계를 흔들고 혼란케 하여 순진한 어린 성도를 방황케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땅에 쏟아붓지 아니할 수 없게 7년 동안 맹렬히 진노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과도 같은 대환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신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헛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홍수 때는 단 5개월이었습니다. 7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를 범한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보시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킨다.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저질러 온 죄에 대하여 마지막 때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하여 인류의 3분의 1을 멸절시킬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3분의 2를 죽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사실은 지금 1,500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의 얘기로는 한 100만 남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그럴 것입니다. 유대인. 스가랴서 13장 8절을 잘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라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살아남는데 3분의 1도 은같이 청년하여서 구원하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내가 그 3분의 1을 불러 통과하기 위해서 은을 청년하듯이 그들을 청년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말세인 지금 부지 중에 우리를 사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권한이 올 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일들을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환란의 때에 당하게 될 무서운 고난들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대환난 기간에도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며 가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말세의 대환난을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 눈이 떠져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어디로 가든 저희들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 보며 주님께 응답받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교하며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도록 하니